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요, 사실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참여하도록 했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세례는 저희에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가 씻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내가 믿는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꼭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 세례는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이 세례가 우리 기독교회에서 시작하기 이전에도 어떤 종교 그룹에 내가 가입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는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든지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는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공동체에 순종하고 봉사하겠느냐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가 이 두 가지 의미, 내 죄를 씻음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이 된다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상상하는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가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돼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실 필요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세례가 필요 없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이 땅에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둘 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과 그 세례 요한에게 다른 분들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세례에는 죄를 고하는, 죄를 자복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자복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그리고 둘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둘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둘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데다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똑같은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분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장인데, 거기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꼭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그 대답을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담당한다는 말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도 제사를 드리고요, 또 자기가 어떤 부분에 죄를 범하게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듣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전가하는 것이 담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양이나 소는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소가 이제 각이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고 이 번제가 다 받아지면 그 죄인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그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 스스로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물처럼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풀립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또 다른 면에서 본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세례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받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지려면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의로워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세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배에 나오며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교 자체가 예배는 아닌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내게 은혜가 되는 말을 듣고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설교 들으러 나오지 않고 예배 들으러 나오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려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하늘이 찢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찢어진 하늘을 통해서 강림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럽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운행하는 것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창조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늘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공포하는 것은 고대 왕국에서 왕자가 왕으로 등극할 때 통치권을 행사할 때 일어났던 의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을 때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에게 세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오늘 세례를 먼저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이 장면을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시작한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의 능력과 힘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잘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스승이 죽으시겠다는데 그걸 말리는 베드로를 보고 왜 사탄이라고 그랬을까?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베드로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의 주권을, 세상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분이 미신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미신은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으로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다르다. 신앙은 신이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신 내가 신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그 방법으로, 자기 부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과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부인되는 것으로,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기독교는 대학 캠퍼스에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학교의 공식 서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면 그 각자가 원하는 그 종교단체,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그 소속된 학생들을 받아서 훈련시키는 것을 준비하느라 선교단체 간사들이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에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이 또 좋은 리더들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10,000명 이상씩 모이면서 대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선교 단체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자 하는 것에 집중했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는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당시에 이 한국 사회가 도덕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도덕과 정의를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운동이 시작됐고 그 시민운동이 시작될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의 선배들이나 또는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제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시민운동을 했고 지금도 그 운동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대한민국 사회가 바뀔 것이다. 교회가 이 사회에 더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그때에 함께했던 선후배들이 사회에서는 각 사회 시민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분명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훨씬 더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인도 많이 줄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크리스천들이 사회는 바꾸었는데 교회가 아직 안 바뀌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지를 못해서 이렇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다른 면이 무엇인가?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고 사회를 변혁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믿지 않는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어떤 면에서 교회에게 감동을 받는가? 저는 교회에 예수 믿는 분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큰 건설을 이루었고 큰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저희가 도덕운동을 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했어야 하고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득식을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하더라고요. 저도 자기가 부인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죽고 우리 교회가 먼저 죽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때 당시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공동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가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정사역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덜 읽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덜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내가 죽지 않으니, 아무도 죽지 않으니 공동체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아서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면서 종종 뉴스 가운데 자기를 희생해서 또는 자기가 위험한데도 무릅쓰고 현장에 달려가서 일하는 의료진들, 자신이 그게 너무 필요하지만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의료진들에게 양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도 우리가 살만나게 한다고 믿습니다. 공동체는 테크닉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SNS가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그때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저는 그냥 처음에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국가의 통치나 권세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을 잡은 사탄, 악한 세력. 근데 이 악한 세력을 무력화한 것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을 막 정신없이 하는 데서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막 읽다가 학자가 돼서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자기가 부인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가 살아가는 그 땅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리테넌 목사님이 한국에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아마 82세인가? 이분은 중국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예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3번이나 사형이 유예되면서 생존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좀 종교를 이렇게 허락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지하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국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가정교회들이, 고난받던 교회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 둘 도시로 나가버리고 시골에 있는 가정교회는 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로 나간 가정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도시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살고 이 땅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교회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는 이제까지는 정부라는 거대한 힘에 대항해서 우리가 견뎌왔는데 이제는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지키려는, 십자가 메시지를 지키려는 거대한 싸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국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료주일날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다고 공인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여한 의식입니다. 이 세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보혈의 진리와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 십자가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그 원인을 혹시 밖에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밖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장 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두려움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리. 세상 사랑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어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나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